오늘 마땅히 행할 길, 오늘 네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저는 시리즈 설교를 합니다. 전체 큰 윤곽을 잡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차근차근 성경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잘라서 몇 번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설교를 저는 좋아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며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 교육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돈 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이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잘 양육한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야 되니까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의 자녀들을 욕구대로 살도록 그냥 방관하지 말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치라. 여기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은 성경이 말하는 그 길로 가르치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드러움과 애정과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라.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늘 우리가 가장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드러움과 애정과 가장 중요한 거 인내하면서 하나씩 그 아이의 그 나이에 맞게 하나씩 그렇게 나누어 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다. 세 번째, 자녀들은 당신에게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뭐라고요? 굉장히 많이 의존한다. 아이들이요, 엄마 없으면 못 살잖아요. 아빠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타고날 때부터 엄마를 쫄쫄 쫓아다니고 아빠를 쫄쫄 쫓아다니고 새끼 오리가 어미 오리를 따라서 쫄쫄 따라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다 똑같이 어미에 대해 아비에 대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껌딱지 있지 않습니까? 용현이가 엄마를 얼마나 붙들고 있어요. 그거는 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엄청난 그 의존 의식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영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로 당신의 자녀를 가르치라. 뭐요? 영혼. 이 육신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너의 영혼이 어디로 갈 거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영혼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일시적인 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그래서 소요리 대요리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존재, 이것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저보다 더 빨리 막 넘기시는데 제가 원래 설교를 천천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되게 답답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또 빠를 땐 또 엄청 빠르잖아요, 그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을 당신의 자녀에게 가르치라. 뭘 가르치라고요?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쳐요. 가장
가장 좋은 부모는 아이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성경 읽기. 성경 읽기. 5가지의 축이 있습니다만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읽기, 어떻게 읽을지 공부하기, 묵상하기 뭐 이런 거 다 할 필요 없이 성경을 아이로 하여금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성경 읽기. 이거 잘하려면은 아빠 엄마가 모본을 보여야 되죠. 우리 가족은 전반기 6개월 성경 한 번 같이 읽습니다. 후반기 6개월 또 한 번 읽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읽는다. 목사 가정이니까 그렇다. 그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8시가 딱 되면 그냥 모여서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빠지든 빠지면 메시지 올려요. 야, 몇 장부터 몇 절까지 네가 읽어야 돼. 그럼 알아서 뭐 약속이 있어가지고 빠지면 그거를 나머지 공부 하든지 밀린 숙제를 하든지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읽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이것이 습관이 되면 아주 좋습니다. 수요 예배 마치자마자 우리는 또 성경을 읽습니다. 30분씩. 그래서 그 범위를 맞추는 거예요. 말씀 속에 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어떻게 다른 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6번째. 기도를 당신의 자녀에게 가르치라.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쳐.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약간의 그 강요가 필요해요. 아빠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조금씩 아빠를 닮아가고 엄마를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성경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아이들에게 이게 되겠어요? 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서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육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육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줘야 돼, 보여줘. 샘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까요? 아빠 엄마가 공부하면 아이들은 자동으로 합니다. TV 다 꺼놓고 아빠 엄마가 책 보고 있으면 아이들은 책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애가 뭘 우선순위에 뒀는지를 알면 아이들은 그대로 카피됩니다. 믿음과 신앙도 어릴 때부터 보여진 것, 그리고 알게 된 것, 듣게 된 것이 그 아이에게 믿음으로 남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배우는 것, 기도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다 부모가 먼저 모본을 보이면 하지 말라 그래도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아이들은 부모에게 의존성이 뭐하다고? 강하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 부모의 모습 속에 아이의 모습이, 아이의 미래가 투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카피되고 있는 거예요. 스르르 그 모든 것들이. 근데 아빠, 엄마의 그 잘못된 것도 그대로 카피되죠. 거짓말 잘하면요, 아이들도 거짓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못된 아이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게 다 못된 부모들의 카피된 거죠. 예의 범절을 못 배운 애들은 다 드러나죠. 부모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저도 주일학교 사역 참 많이 했거든요. 딱 그 아이 행동과 말을 보면 그 아버지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나와요. 말 안 해도 그냥 이해가 돼. 그냥 이해가 돼.
원남동에 제가 원남교회에서 사역할 때 원남동에 있는 분들이 거의 일이 동대문하고 이쪽에 시장 상가 쪽에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아이들이 다 셈이 엄청 빨라. 왜 그런가 봤더니 다 부모님들이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셈이 내가 생각했던 나는 이렇게 잘 이렇게 깜빡깜빡했는데 애들이 벌써 전사님 이거예요 하고 싹 나와. 왜 그런가 봤더니 엄마 아빠가 맨날 주판 금방 아이들은 그걸 보고 배운 겁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고 교육은 삶으로 모본으로 그대로 그래서 아이들은요 부모들의 그 샘플이야. 교도소가 앉아있는 사람들 그 부모들을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냥 욱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의 3분의 2가 다 부모들의 그 악행의 잘못됨이 그 아이들에게 답습돼요. 제가 교도소 사역했잖아요. 3년을 교도소 가서 보면서 느끼고 깨달은 게 있어요. 어릴 때 아빠 엄마를 잘못 만난 거야. 거의 대부분이 그랬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저 아이가 믿는 독실한 사람들에게 태어났다면 저 아이가 저곳에 있지 않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넘어가서 7번째, 예배 생활을 충실히 아이들에게 보이고 가르치라. 중요한 말이 여기 나오죠. 뭐라고? 보이고 가르치라.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모든 것들로 하여금 가르치는데 가장 유익해요. 보여지는 거. 더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부모의 말을 신뢰하도록 당신의 자녀를 가르치라. 부모의 말을 신뢰하도록 가르치라. 오늘 4번째 말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전 단계까지 7번까지 지금 3번에 걸쳐서 얘기했던 말씀. 오늘 4번째, 부모의 말을 신뢰하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라.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가 말하는 것을 항상 믿도록 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의 판단에 대해 신뢰를 느낄 수 있도록 애써야 돼요. 자녀들이 자기들의 생각보다 부모의 견해를 더 존중하도록 애써야 돼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나쁜 일에 대해 말할 때 자녀들 스스로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좋은 일에 대해 말할 때 자녀들 스스로 그 일이 좋은 것임을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부모의 생각이 자녀의 생각과 같게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 스스로 부모 말이 옳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녀들은 부모의 자신들에게 요구했던 것들이 다 이유가 있었다 라고, 필요한 것들이었다 라고 아이들이 만족하도록, 부모가 말하는 것에 대해 참된 믿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믿음의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좋은 것이에요. 아빠가 말하는 거, 엄마가 말하는 건 진실이었어, 옳은 것이었어 라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잘 들어보세요. 불신앙은요, 하와에게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했어요.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했다고.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게 되리라는 말씀의 진리를 의심했어요. 불신앙은 구약시대의 세상 사람들에게 노아의 경고를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불신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신앙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불신앙은 유대 사람들에게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날마다 영광의 주를 말했지만 저들은 모세와 선지자의 목소리를 조금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불신앙은 그렇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불신앙과 아빠, 엄마의 말을 믿지 않으려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에요. 불신앙은 이 시간에도 인간의 마음을 타락시키는 지배적인 죄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믿지 않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조금도 믿으려 하지 않아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태가 위험하다는 것 자체를 조금도 믿으려 하지 않아요. 자신의 약한 마음과 교만과 세속성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조금도 믿으려 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신뢰의 습관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부모의 말에 대한 믿음과 부모가 하는 말을 무엇이든지 틀림없이 옳은 것이다 확신하게 하는 습관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헛된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빠가 하는 말, 엄마가 하는 말이 옳다라는 것을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것을 믿지 않으면 헛된 교육시키는 거라. 자, 성경을 보세요. 중요한 건 성경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요. 제물을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그 모습을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여러분 여기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질문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삭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 나무 다 있는데 내가 지금 다 들고 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질문에 창세기 22장 8절 그 다음 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버지의 말이 이거예요.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믿었고 아버지의 대답에 만족합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다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우리 모든 종류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배워야 되죠. 가장 훌륭한 말도 처음에는 길들여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도 길들이기 안 하면 지 마음대로 자라는 말이 돼요. 부모 자녀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이 현명했다는 것을 깨닫는 날에 분명히 그것을 온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어떻게, 어디서, 왜, 어떤 방법으로, 무슨 수단으로 번제를 드릴 거냐. 이삭이 아버지에게 그걸 질문 안 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 다음에 그냥 올라가. 질문하지 않아. 아빠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삭이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아. 어떻게, 어디서, 왜, 어떤 방법으로, 무슨 수단으로? 어린 양 없는데 이삭이 질문 안 해. 아빠의 대답은 나의 마음에 질문한 것에 대한 충족이었어. 여러분, 그 단편적인 성경의 그 진리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속에서 흐르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삭은 아버지를 말을 몽땅 다 믿는다. 토달지 않아. 여러분, 이 교육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음의 교육은 아버지를 신뢰하는 데부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많아도 아빠 엄마에 대해서 토달지 않고 그대로 믿는 자식은 믿음의 계대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자식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내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자식은 내 아이의 믿음의 계대의 신앙을 전수할 때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아이예요. 제가 지금 성경을 잘못 보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그 다음부터 이삭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자기가 묶이면서 칼에 찔림을 받을 때까지도 그는 믿어요. 누구를? 아버지를 신뢰해요. 아버지를 믿어요. 칼끝이 자기의 이제 죽임이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믿어. 눈 딱 감고. 그때 이삭의 나이가 적지 않았어요. 애가 아니야. 칼이 들어올 때 아빠 치매? 이거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아빠 지금 헷가닥? 이삭 스스로 그것을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근데 반항하지 않아. 어린 양과 같이 이삭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반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 아버지를 믿어. 아버지의 말에 신뢰해. 아버지 말을 따라.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순종하는 그 자식이 믿음의 본을 따른 아브라함의 계대의 신앙을 잇는 이삭이 등장하는 거예요. 막대먹은 자식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엄마가 말한 그 말이 그대로 믿어지는 그 자식은 믿음의 계대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자녀인 거예요.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애정으로 가르치면서 모든 수단을 쓰더라도 아빠가 말한 거, 엄마가 말한 것이 옳다라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여러분 성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 가정에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있어요. 아빠 엄마 말을 잘 순행하는 자식은 이 이삭의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말끝마다 아이들이 아니야 틀렸어 엄마 아빠 틀렸어 토를 달고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들의 저걸 한다면 여러분들은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 고집, 자기의 고집 그거를 꺾지 않으면 여러분들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신앙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삭이 토달 수 있는 그런 모든 근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그는 행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드러냅니다. 성경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말을 했는데 이 자식이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를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겁니다.
보게 될 거예요. 9번째 볼까요? 순종의 습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순종의 뭐라고요? 습관이에요. 여러분, 습관은 하루아침에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순종의 습관을 가르치는 것은 열심히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 순종의 습관이라는 말로 우리의 생애에 깊은 영향을 갖게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명령하였을 때 자녀들에게 그들이 즉각 그 명령을 행했다면 그 자식은 믿음의 계대의 신앙의 순종의 그것을 그 아이가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순종은 유일한 실체입니다. 순종은 눈에 보이는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눈에 보이는 믿음이다. 순종하는 걸 딱 보면 아, 얘가 아빠 말을 믿는 믿음이 있구나. 야, 좀 해와. 가지고 와. 아빠 손 있어? 발이 없어?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즉각 즉시 행하는 그 자식은 아빠에 대한 믿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정말 아빠 엄마가 급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부탁할 때 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할 때 이 아이가 예 아빠 내가 시간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행하는 믿음이며 구체적인 믿음이에요. 순종은. 순종은 주의 백성에게 참된 제자의 신분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험하시죠? 제자들. 순종은 제대로 교육받은 자녀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부모가 그들에게 명한 것이 무엇인지를 행해요. 실제로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이 기꺼이 그리고 즉시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제5계명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벌써 거기부터 그 자식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보세요.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로 그 자식들과 건속에게 명하여 늘 아브라함은 이것을 행했어요. 자식들과 내 건속들에게 하나님의 공도를 지키라고. 나는 이것을 순종한다고. 그래서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친척들과 내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건석에게 명하여, 이 명하여 순종하라는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님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뭐 했어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고 사생에 살 때 한마디로 얘기해요. 아버지, 어머니, 요셉, 마리아에 대하여 이런 삶을 사셨어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고 받들었대.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어머니다. 나를 대신해서 네가 해다오. 어머니에 대한 극진한 섬김과 순종의 모습이 드러나요. 근데 이 모습이 누가복음 2장부터 나온다니까. 예수님이 그런 생애를 살 애들 엄마 아빠 순종하는 거 보면 걔는 믿음의 계대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는 아이예요. 틀림없어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눈이 열려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사야의 말을 들어보세요. 불순종이 얼마나 나쁜지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사야 3장 5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또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다 드러내. 악한 세대가 되는 이렇게 돼. 아이가 노인들에게 막 해.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들에게 막 대들어. 안 되는 사회와 되는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좀 악해지는 것 같아요. 데모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무언가가 온전한데도 온전하지 않은 것처럼 말해서 확 바꾸려고 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 한국의 의식 세계가 조금 뭐랄까, 참 이거 제가 강대상에서 말하기 좀 뭐한데 너무 좀 이상해. 악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노인 알기를 우습게 알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이사야 시대 그게 그런 현상이었어. 정상이 아닌 사회이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중요한 말이 나오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부모를 뭐하며?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 때 등장할 일을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부모 거역에 대한 얘기를 싹 나오고 감사하지 않는 자녀들에 대한 모습을 드러내. 말세 때 부모들이, 아니 자식들이 부모 말 안 들으면 말세가 가까운 줄 알라는 거지. 말세 때 드러날 이야기라는 거지. 부모 불순종을 나쁜 징조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부모 권위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를 저는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교사들의 교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저는 말 안 하려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지금 권위가 무너졌는지를 제가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문을 읽어보면 자식들이 부모 말 이렇게 싫은 말 했다고 그냥 칼로 아버지 엄마를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이 사회는 지금 어느 사회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세대의 풍조요. 무서운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초입에 들어온 것 같아요. 성경은 말하죠. 전염병이 흐르고 전쟁과 그 소문들이 흘러가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모 세대를 거역하는 세대들이 막 일어나고 지금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의 때가 너무나도 가까이 오고 있는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백척간두에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믿음 지키고 있다. 엄청나게 어려운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자식들을 키우는 믿음의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녀를 가르치는 것보다 여러분들 세대가 더 어려울 세대에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목회자의 덕목 중에 하나로 자녀들이 순종을 잘 가르치는 것을 꼽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런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자녀를 가졌는데 이거 안 되는 사람이 목사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교회에서도 목사님들 사임하는 사람들 많죠. 자녀들 때문에. 제가 아는 친구 중에도 사임을 고려하고 있는 친구 있어요. 전화가 왔어요. 아내가 이상해가지고도 사임하는 친구도 봤고 자녀 때문에 사임을 해야 되는 친구들도 봤어요. 디모데전서 3장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집사가 될지니라. 집사 그냥 교회 나오면 다 받는 거 이런 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집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게이 이런 사람들 되면 안 된다는 거지.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양쪽 살림 막 하고 그런 사람 집사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거를 지키려면 집사라는 게 얼마나 세인트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직책이라는 것을 말하죠. 하나하나 제가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되는. 장로를 뽑을 때, 자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장로님 뽑는데 디도서 1장 6절 보세요.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1장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요. 장로감이다.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는데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 그 사람이 장로감이다. 해당 안 되는 사람들 많죠. 장로님들 자제들 중에 믿음의 도리를 저버리는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그 장로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장로감이 아닌 거야. 그걸 알면,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자식을 그렇게 저거 못했으면, 순종을 못 가르쳤으면 빨리 사임해야 돼. 그게 성경적이야.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야. 저는 우리 두 집사님이 이제 올라와 있지만 자녀들이 아직 다 안 커가지고 잘 내가 모르겠는데 검증이 잘 안 돼. 그러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곳이라고 나는 믿고 추천을 했어요. 이 목사가. 자녀를 볼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감이 안 되면 장로, 시무 저거 했어도 조용히 제가 타일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해당이 안 되니 그만 장로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저는 우리 장로님에게 이 얘기 한 적 없어요. 왜? 아드님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해당됐으면 저 같은 사람은 말했을 거예요. 성경대로. 본이 안 되니 조용히 말씀대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고. 제가 장로님 찾아갔던 적이 있나요? 감사하시죠? 성경대로 불순종하는 그러한 자녀의 사람은 장로감이 아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행복하기를 바라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자녀가 부모의 명한대로 순종할 때 그 자녀는 미래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하나님께 반대하며 짜증을 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제가 벗어나자 헛된 생각으로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저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자식들 자라다가 뛰쳐나가는 아이들 저는 많이 봅니다.
중고등학교 할 때까지 잘했는데 대학 가가지고 믿음을 저버린 친구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고 있고. 자녀들에게 순종의 습관을 가르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일입니다. 나만 잘 믿고 잘 신앙하고 내 자식들은 개판되는 거 보고 가는 그런 분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자식들에게 그거 안 가르친 거야.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은 거야. 사사기의 시대가 그 가정에 있는 거야. 바턴의 믿음을 그 자식에게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조용히 타일르지도 않아. 엘리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가름하면 그 집안 망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묵인하고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비난받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용서해 주는 부모들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항상 제 고집대로 하는 자녀들을 보는 것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결국 이러한 자녀들은 인격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기만적인 아이로 자라서 부모를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 자녀로 자라게 됩니다. 불순종하는 자녀로 자라게 됩니다. 한 가지 말씀 한마디 하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섬길 수 없다. 제가 목회하면서 성덕교회에서 제일 많이 얘기했던 얘기. 눈에 보이는 부모도 순종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부모도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긴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7번째, 8번째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은 되게 아프게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알고 다시 기도하면서 자식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와 함께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부모가 되겠다고 하는 각성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믿음의 부모는 믿음의 자식을 낳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위대한 교부가 얘기했습니다. 자식이 지금 불순종하고 자식이 지금 말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그 아들에게 그 딸에게 놀라운 역사의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촉매자가 됩니다.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근간에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다면 그 자녀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자식을 향해서 믿음의 기도가 있고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자식은 미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